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 가장 중요한 단어이지만 본 적이 없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죽는 순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톨도 한 획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증거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됩니다.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또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들, 목격자들이 쓴 겁니다. 아무리 봐도 4명이서 이렇게 입을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500명이 보았고 그 중에 4명이 기록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중에 성경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해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를 보면 이상하다. 교회에 가보면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다. 모두가 거기에 빠져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럴듯하죠. 그러자 캠브리지 대학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그럼 지옥 가갖고 우리 조상들 효도도 하고 세장대왕도 만나고 이순신도 만나고 우리 조상들 효도할게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위에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몸의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어요? 썩을 몸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고 영원한 것을 위해 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안 됩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후를 바라본다면 뭘 하고요? 농사를 짓고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뭐 해야 됩니까? 과일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바라본다면 뭐 합니까? 교육에 힘씁니다. 그래서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또 교육에 열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15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나 봐요. 전도사 때.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지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강남의 중학생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에 못 나오냐?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지 아시면 놀랄 거예요. 어떻게 사냐? 매일 새벽에 잠잔대요.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고 학교 숙제해야 되고 그러면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눈 붙이고 또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학원 숙제하고 학교 숙제하고 공부하고 새벽 3시, 4시에 잔다는 거예요. 강남의 중학생들. 왜 그렇게 합니까? 투자 아닙니까? 어쨌든 학생 때 공부시켜갖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성형공화국이라 그럽니다. 고3 아이들 졸업하고 대학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게 성형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아예 회사 면접 볼 때 얼굴 좀 고치고 오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외모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칼 2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나갔고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눈썹 위에 사마귀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그냥 저는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마귀 하나 있는 거. 갖고 어느 날 끌려가갖고 간단하더만요. 수술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사람 잘 모르잖아요. 뭔가 달라졌는데 뭐지? 여기 눈썹 여기에 사마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수술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외모도 성공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합니다. 우리 조카 하나도 뭐 코 수술했는데 잘못돼갖고 몇백 들어가고 서울 가서 다시 하더라고요. 우리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합니다. 돈과 시간 투자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나 투자합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결국은 썩어 없어지니까 그래요. 결국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잠깐의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살려줄 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우리 아버지가 늘 하던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지금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 옛날에 주로 죽으면 장사 지낼 때 매장을 합니다. 왜요? 화장을 하면 우리가 준 조상들의 준 몸을 해야 한다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옛날에는 화장을 잘 안 했습니다. 매장을. 왜요? 혹시 부활할 때 내 몸 없어졌을까 봐. 그러면 우리가 매장하면 몸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 썩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러운 영적인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외모에 자신 있습니까? 콤플렉스가 있죠. 나는 귀가 안 예뻐, 발가락이 안 예뻐, 뭐라도 있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새 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랄 데가 없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그때는 이 세상도 종말이요 모든 게 끝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윤회 없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이 땅을 다스리던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죠? 왜 병에 걸리고 왜 아프고 왜 죽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혔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인 저조차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망이 삼켜짐을 당하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씨가 땅에 묻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으면서 새싹이 살아나죠. 번데기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나비로 살아나죠. 그걸 부활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있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자, 죽음이 없으면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과 고통과 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이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앞에서 간증 잠깐 했잖아요. 우리 당숙 어른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자리에 계시다.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서 세례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한 4번 넘겼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라고. 예. 자, 오늘 우리의 어렵고 암담한 현실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말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이 있듯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이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찬송가 600장이 넘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찬송시를 남긴 사람이 누굴까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실수해서 두 눈이 실명합니다. 1살 때. 전혀 세상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송, 성경에 가장 많은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목만 들어도 주옥 같은 곡들이 소경 크로스비 여사에 의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90평생을 보지 못한 채로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사랑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뜨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때 때묻지 않은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봤습니까? 주변에 있죠. 어떻든가요? 우리가 볼 때는 콩깍지가 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둘밖에 안 보여요. 제가 차 대고 있으면 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왜 그러죠? 사랑에 매여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오직 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고 가치 있는 사랑이고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게 뭐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그 사랑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하죠. 안 그러면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중에 절반은 없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 오늘 크로스비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압니까? 어떤 사람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 정의를 부르짖죠? 불의에 계속 당해본 사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이게 세상이냐?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게 세상이냐 이럽니까? 해도 너무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임명한 법관 앞에 자기가 법을 잘못하니까 걸려 들어가잖아요. 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법관이 법에 의해 자기를 탄핵하게 되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요. 아니 한평생 마음껏 우리 아버지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드실 만큼 드시고 노름 해볼 만큼 해보고 돈도 막 갖다 퍼서 빌려주고 우리는 뭐냐고요. 한 번뿐이 아닌 인생인데 다행히 예수 믿어서 다행이죠. 우리 집안이. 오늘 우리는 크루스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성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흔들림 없이 붙잡고 더욱 열심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마음대로 삽니까?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족이 고층 아파트에서 다 뛰어내렸는데 전부 멀쩡하게 살았어요. 왜요? 아버지는 제비족, 엄마는 바람났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에 딸은 날라리라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은혜 받으면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최고의 배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 최고. 지금 나라에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민들 보십시오. 배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 변화되리라는 최고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최고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 연구가 찰스 베어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가 역사 연구하면서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걸 멸하시려고 할 때 그것이 개인이건 국가건 막론하고 권세욕에 날뛰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만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부와 권력을 가졌던 개인과 국가가 망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면 그 나라가 개인이 권력욕에 날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교만한 사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맷돌을 돌리시는데 이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갈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역사가가 본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역사에서 꿀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꿀이 가갖고 녹화하고 물어봅니까? 꽃님 저한테 꿀 좀 주십시오 합니까? 그냥 가서 꿀 도둑질해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로 인해서 꽃이 열매를 맺게 돼요. 세상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죄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막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더 피의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날이 차츰 어두워질 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터널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암흑과 흑암이 길어지면 이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소망의 별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진리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으로 우리 렘넌트들 벤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